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중에는 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재물에 관한 가르치심을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을 때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헬라 제국의 문화 속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토라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지키던 신실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좋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둘 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돈도 필요한데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부자를 통한 교훈이자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돈을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은 돈도 따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은 따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움켜쥔 채 구원을 받으려다 보니 율법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들은 이웃사랑에 관한 규례를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종교적인 행위들만 어렵게 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칫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칫하면 부자 되면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린이와 과부와 노약자들과 나그네들을 이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신학자들처럼 무슨 민중이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민중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은 이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실제로 주님 곁에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부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 같은 관원도 있었고 유력하고 부유한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필요대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라고 적개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다만 가난한 자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다가왔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뿐인 것입니다. 부자들이야 부족한 게 없으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돈에 대한 관점을 배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완전히 역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부자나 또 여기 천국에 간 나사로나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큰 악행을 저질렀다거나
또 나사로가 특별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이 비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이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을 소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비유,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거든요. 비유인데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를 생각해 보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훈수를 두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실패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돈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의 본성대로 그 모든 이 재물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족이나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족들을 보면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자색 옷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고액권이 보통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색 옷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부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죠? 이 자색 옷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을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는요, 지중해에서 나는 뮤셀이라고 하는 이 조개를 잡아서 그걸 조개를 짜면 빨간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을 들이는데 굉장히 그 조개의 채취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감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자색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우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수 없고, 혹시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색 옷만 입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크를 처음으로 제조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세마포를 처음으로 제조한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 세마포,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ne lin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fine linen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조 국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남성들은 건축하는 일에 몰려가지고 돌멩이를 나르고 하는 일에 노동을 해야 했고, 여성들은 이 직조를 하는 일에 그들이 내몰려서 이 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 가는 배 짜는 노동을 하면서 직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이집트의 세마포를 능가할 옷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입을 옷이 무슨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수입산 옷을 몸에 두르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것이 부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lived in luxury every 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귀족 신분에 재산도 많죠. 그리고 좋은 옷을 걸치고 날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값비싼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자의 재물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의 카네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분이 1902년에 자기 재산 거의 전부를 다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또 예술가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났던 카네기였지만, 이제 전기 기사를 거쳐서 방적공을 거쳐서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철광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카네기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안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재산을 안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재물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에는 엄청난 이 품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나사로 여기 한 부자도 나름대로 비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의 문 앞에 놓아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 옆에 그냥 불쌍하니까 먹을 것을 던져줘라.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을 주워 먹고, 또 헌대가 많아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 그 개들을 물리칠 힘도 없었던 그런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이 나사로에게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알량한 그런 동정심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부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의 거지까지도 거두어 준다고 하는 칭송까지 받으면서 완벽한 성공한 인생을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자가 나사로를 진실하게 생각했다면, 나사로를 정말 불쌍히 여겼다면 그 골마 터진 피부병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자선이 단지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한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알량한 자신의 자선 행위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지옥에 떨어진 이 한 부자가 이름 없는 한 부자일 뿐이죠.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24절 보면 앞서서 또 한 번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오죠. 먼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자기가 생전에 나사로를 돌봤으니 나사로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 결코 돈 벌고 부자 될 것을 기피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을 원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빈티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일용할, 그러니까 열흘치, 한 달치, 1년치를 쌓아두고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선한 일에 써야 합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참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이 필요하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돈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또 노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기 전에는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립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봤자 재물이 독이 되어서 신앙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돈의 권세에 취한 오만한 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자에게 돈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카네기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저주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저주를 물려주는 것이래. 예언아 알겠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번영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기독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벌고 쓰고 모은다고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풍족한 재물이 없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뭐 로또에 맞거나 뭐 큰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돌아보니 이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로 늘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재정을 맡기시고 움켜잡았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에다가 부자이고 귀한 신분을 가졌던 이런 돈 많은 한 부자가 당연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오히려 천국에 올라간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종기투성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줄 알았던 부자는 죽어서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과 만날 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서 남은 생애를 여기서 다 보내야 되나 그런 비통함에 쩔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스스로 결정하고 맹신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문턱을 닳도록 드나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반된 결론을 맞이한 이 두 삶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고 해도 그때는 늦었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때는 늦으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아직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권력 친척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합시다. 시작. 더 늦기 전에 합시다. 더 늦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이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시면 소리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신을 거기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혀끝에 물을 축여서 잠시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 없다고 하는 차가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마귀의 일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던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에 던져진 이 부자는 자신이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사로를 지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러한 고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했고 또 그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노르웨이의 우토야 섬이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 센터가 있는 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경찰 복장을 한 범인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탄을 장전을 하고 그 아이들을 쏘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3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죠. 총소리가 나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 섬을 들여다보니까 경찰 복장을 하고 입은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조준해서 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탈출하고자 헤엄을 쳐서 그 섬에서부터 막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요트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50여 명의 아이들을 건져냈습니다. 나중에 체포된 그 브레이빅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그 총을 조준해서 쏘는 모습을 다 재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더 분노한 것은요,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리 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최장 21년 징역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93명의 젊은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그 브레이빅에게 21년형을 주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사람들은 느낀 겁니다. 근데 더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브레이빅이 갇히게 된 교도소가 할덴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할덴 교도소는요, 세계 최고의 교도소의 명성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서 범죄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환경을 좋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교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도소의 시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호텔식 현대 시설을 갖췄는데요. 죄수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은 거실과 욕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에는 평면 텔레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미니 냉장고까지 갖춘 주방은 모델 하우스를 연상시킵니다. 침대를 비롯한 모든 가구는 특별 주문된 디자이너 작품입니다. 체육관에는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연습용 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지어진 탓에 숲속 산책길, 조깅 코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고 승마를 할 수 있으며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요, 이곳에서는 기타를 칠 수 있고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보컬과 뮤지컬을 연주를 해서 음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희생자들의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 심판인가? 사람들은 치를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지만 다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와 같은 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옥이라 불리는 한 장소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162번이나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만도 7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옥의 존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권에도 그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책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면 너무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따르면 부자는 회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자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나사로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개들이 달려들어서 상처를 핥아대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절 보시면 나사로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우리를 천국에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회개한 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서 정말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또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고난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겪는 모든 질고를 지고 병마에 시달리면서 그가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죄를 회개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면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로는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게 된 사람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복을 받았다면 한두 가지는 그저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00원을 가지셨다면 나를 위해 다 쓰지 마시고 적어도 1,000원, 2,000원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 있다면 내 혼자 다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함께 누릴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주어진 모든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 이 부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회개하지 않음을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있어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충분한 물자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70억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곡물 생산을 하게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지금도 대서양에서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다에 투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1년에 8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기아로 죽어나갑니다. 그중에 70%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돈을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재물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도록 위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안심하고 돈을 맡겨주십시오. 이 땅에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개인, 나눠줄 수 있는 가정,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나눠줄 수 있는 민족과 역사, 나라가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즉각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훈수처럼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을 혼자 다 누리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